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가은증거리가 많이 있으면 저 사람 저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굉장히 그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떻게 보면 회개를 많이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서 판단하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양심 속에서 감출 수 없는, 다른 사람한테는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감출 수가 없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양심이냐면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당당한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칭찬과 격려와 부러움과 대단하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에게 답답함과 억눌림과 더 나아가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밖으로만 나가려고 한다 이거죠. 밖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세상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모를 보기 때문에 예모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 생활을 보면은 저 사람 열매를 보면 알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조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관계없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 이거죠. 진리의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예모를 보고 말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양심에 억압이 있고 자유가 없고 정말 답답하더라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하심을, 때로는 격려하심과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나 또 책망받는 교회나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듣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유대주의자들, 곧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면서 도전에 올 때에 거기에 이 비박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럴 때 흔들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2장에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이게 3장의 주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라고 하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로서의 대선지자로서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알지 않냐. 모세를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죠. 세계 모든 사람도 아는데 모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그 모세. 근데 모세에게도 대적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대적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벌떼처럼 뚫뚫 뭉쳐서 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간 것만이 우리 해결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그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7절 말씀 보면, 그 8절의 말씀 보면 안네와 암브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거죠. 그와 같이 바울도 나도 여기 안디옥과 또 이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들이 있다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예의 없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일들이 참 힘듦이 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귀하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 봐라 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죄를 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나 받지 않느냐? 네가 나를 따라다니며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당한 일,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 많은 일들 당한 걸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같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서 귀하게 사용했지만은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그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두스트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여기서 네가가 누구예요? 디모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이 바울 자신이 비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기에 그 당한 일들을 비교하면서 모세도 이런 일을 당했다. 나도 이렇게 너 알거니와 네가 증인이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당한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2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2장 주제가 그렇잖아요. 3장에는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하는 것처럼 네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너 확신 가지라. 모세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고 나도 네가 증인이지만은 보고 나를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의 확신에 거하여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 인내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맨 끝에서 그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뭐가 있으니까 저 죽을 지경이잖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좀 일찌감치 이 역사하시고 본때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할 때 완전히 그때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느 때까지 놔두시고 돌보시나이까. 일어나서 깨서서 나를 하나님이여 깨서서 일어나서서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고 꿈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그런 답답할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개혁자들이 외침이 뭐였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에서도 17절에서 가르쳐 주었죠. 히브리서도 가르쳐 주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한번 했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니 너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너무나 성급하게 조금 어려우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해 하면서 힘든 가운데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 더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막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욥이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한 금과 같다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모세와 바울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모두 보십시오. 요셉과 같이 또 그런 사람도 그 총리로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어떤 사람이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쫓기고 그 망명할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에 블레셋 나라에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철조망을 국경선을 넘어서 거기에서 그 거리로 이 언격길에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상대방, 우리 상대적인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장수를 죽인 놈이 왔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깍듯하게 맞이해주고 땅을 떼어서 주고, 여기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과정이 있는 다음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걸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녁이 먼저 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는 것이나 믿지 않은 것이나 똑같고 오히려 믿으니까 더한다, 이런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고 믿을 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다가도 이제 그 답답하고 왜 내가 정말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 기도를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가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결론만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과정이 먼저 오잖아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과정이 먼저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임신부가 여기에서 아이를 낳는다 환상에 젖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입덧과 신체 변화와 또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힘들어하고 나중에 해산의 고통,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나 그 죽을 지경에 닿았을 때 응아하고 나올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서 죽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 안네와 암브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왜 그렇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하나님의 종 그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았냐라고 하지만은 대적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8절,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라고 써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이것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패한 사람이에요. 마음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극단적인 그 특별한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냥 믿음 보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일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치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되리라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이 수없이 많이 들락거렸지만은 다윗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능력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그런 고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어려움과 내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서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럴 때일수록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